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삼국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좀 더 삼국지 이야기 하기 전에 뭐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요. 예. 삼국지는 어느 시대를 다루는 거죠? 후한 말기에 이제 십상시들이 나타나서 국정을 농단하죠. 그래서 국정을 농단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죠. 농민 반란 같은 것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삼국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서기 184년 갑자년에 일어난 것인데, 종교 지도자였던 장각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종교 단체, 종교 집단을 이용해서 난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내세웠던 이야기가 구호가 뭐냐면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기. 그래서 푸른 하늘이 죽고 노란 하늘이 일어나니 갑자의 천하가 크게 길어지리라,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난의 규모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난이었죠. 그래서 대규모의 난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가 이제 거의 휘청휘청거릴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 황건적의 난의 주동자인 장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장각은 옛날에 사망오제, 그래서 사망오제 그것과 노자사상, 유불선에서 선교, 도교 사상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백발노인을 만났는데, 그 백발노인이 태평청령서라는 책을 전수해주면서 이걸로 세상을 구제하라,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각이 그 책을 읽고 도수를 익혀가지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종교단체 비슷한 걸 하나 세웠죠. 그게 이제 태평교 그런 거죠. 태평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 황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려는 꿈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일어난 게 황건적의 난인데, 그 앞에서 얘기했던 구호가 창천이사 황천당립, 이게 뭐냐면은 창천은 뭐냐면 푸른 하늘, 그렇죠? 그다음에 황천당립은 누런 하늘.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음양오행 사상에서 나온 거죠. 푸른 하늘은 후한을 의미하고, 한나라 후한. 황천은 이제 내가 장각이 세우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토의 덕이 이끌어 나가는 시대다, 이런 거죠. 이제 수명이 다 했고 한나라 황실, 후한의 황실은 수명을 다했고 이제는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황제가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이제 도참사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도선비기니 뭐 정감록이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의 기운이 쇠하면 새로운 기가 이제 솟아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감록 같은 것도 보면 어때요? 고려 왕조 왕씨, 고려 왕씨의 기운이 쇠하고 조선 이씨가 한양에 도읍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지나다 보면 정씨가 나타나서 또 도읍을 계룡산으로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또 나라가 또 세워진다. 그죠? 그게 정감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도참 사상이 예전에도 있었죠. 중국에도. 고려시대 때도 도참 사상이 유행을 했죠. 그게 묘청의 난이라서 개성이 이제 쇠하고 이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묘청의 난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장각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후한의 시대는 후한이라는 황실은 이제 기운이 쇠했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 그것이 이제 누런 색깔을 표방하는 그런 왕조가 들어선다 그랬죠. 근데 왜 푸른색 다음이 누런색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푸른색 다음에는 파란색 다음에는 뭐죠? 붉은색이 나와야지. 붉은색이 나와야 되는데 화의 덕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토의 덕이 나온다 그래서 누런색과 황의 덕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음양오행설이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 다음에 다시 목 이렇게 되죠. 이게 음양오행설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목에서 화로 넘어가고 화에서 토로 넘어가고 토에서 금으로 넘어가고 금에서 수로 넘어가고 수 다음에 이제 다시 목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한다 그러죠. 그게 음양오행설인데 이 장각은 목 다음에 토래. 그렇죠? 그 음양오행 사상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목 다음에는 화야. 네, 목은 뭐냐면 푸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목은 푸른색이고 화는 목화토금수에서 화는 붉은색이고 토는 누런색이고 그다음에 금은 흰색이고 수는 검은색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다음엔 붉은색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장각은 창천이 끝나고 기운이 쇠하고 이제 황천이 천하를 이끌어 나간다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더라고. 안 맞는 것 같아. 원래 유방은 무슨 색깔을 상징해요? 한나라는 무슨 색깔을 상징해요? 한나라는 무슨 색깔을 상징하냐면 붉은 색깔을 상징해. 붉은색. 유방이 붉은 색깔을 상징해. 그것도 설명하면 좀 긴데 옛날 그 초안지에서 초나라 한나라 있죠. 초나라 한나라 있는데 한나라의 유방인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붉은색 옷을 입은 아이가 계속 지는데도 끝까지 버텨서 결국 천하를 통일한다 그런 꿈을 꾸는 게 대목이 나오거든요.
붉은색 옷을 해서 이제 그 유방을 붉은색으로 상징했는데 후한이래서 그런가? 전하는 붉은색이고 그다음은 그 푸른색이고 이렇게 생각했네. 하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그렇죠. 장각이 주장했던 것처럼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기인데 세제갑자 그러니까 갑자년에 천하가 대길해진다 그랬는데 천하가 대길해졌나요? 대길해지지 않았죠. 그 천하대길이 뭘로 나타났어요? 장각의 죽음으로 나타났죠. 184년이 갑자년인데 그 장각이 그 전에 죽는지 하여튼 그 비슷한 시기에 죽어요. 갑자년에 죽어요. 그 갑자년 그쯤에 죽어. 그러니까 183년, 184년 그쯤에 죽어요. 그게 천하대길이라고 얘기했나 봐. 자기 죽는 게 천하대길이라고. 새 세상은 오지 않았죠. 184년에 새 세상은 오지 않고 그 황건적의 난이 터지고 뭐 그랬죠. 그리고 끝나버린 거죠. 황건적의 잔당들이 계속 남아서 계속 저걸 했죠. 거의 이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그 지역은 무정부 상태 비슷한 거죠. 난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도교는 어때요? 도교는 참 재밌는 구석이 많죠. 도교는 신선사상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불선 할 때 선이죠. 선교. 그래서 신선사상이죠. 신선선자잖아요. 도교는 좀 그 종교죠. 도교는 뭐 철학이나 사상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종교 쪽에 좀 가깝고 그렇죠. 근데 그 도교 사상은 그 공자가 내세웠던 유가 사상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유가는 속세에 나가지고선 입신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도가는 속세에서 벗어나서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무병장수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죽자. 그것이 이제 도가 사상이죠. 그래서 무의자연설이죠. 무의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라는 게 무의자연설이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장군 되고 이래봐야 까딱하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일찍 죽거나 아니면은 그 당쟁에 휘말려가지고 일찍 죽는다. 그런 살얼음판을 걷지 말고 출세 안 해도 그냥 산에서 약초 캐 먹으면서 건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수를 누리다 죽자. 이게 이제 도가 사상이죠. 도가 사상에는 좀 신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래서 그 상상력이 빚어낸 환타지가 많아. 도교 사상에는. 도교 사상에는 그런 환타지가 많기 때문에 참 재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많죠. 우리가 그 중국 영화, 중국 무협 영화 보면은 어떤 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뭐 도수를 부리는 것도 나오고 뭐 경공법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걸어다니고 나무하고 나무를 차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축지법을 쓰고 뭐 도수를 딱 부려가지고 뭐 하고 장풍을 날리고 그게 다 도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교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무협지에서 많이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면 동방불패
동방불패, 김용이 쓴 뭐 영웅문이나 동방불패나 이런 거, 그런 거 다 도교 사상이잖아요. 도교에 속하는 콘텐츠죠. 그렇죠. 도교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거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살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내는 거죠. 생긴 대로. 오히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요절한다는 거예요. 더 일찍 죽고 더 끔찍한 일을 겪고 이러니까 출세 안 하고 그냥 천수를 누리면서 건강하면서 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뭐 행복을 느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달돼 있죠, 도교는. 그래서 이제 무병장수를 잘 살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때요? 약초 같은 거, 그다음에 단전호흡 같은 거, 명상 같은 거, 그런 거, 기공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가르치죠. 가르치고 그건데, 근데 그런 것이 좀 비과학적이죠.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신비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도교는. 그래서 축지법도 사실 신비로운 거죠. 비과학적이죠. 뭐 경공법을 쓴다든가 뭐 이런 혀를 누르면은 사람이 움직이다가 멈춘대. 혀를 풀어주면 또 다시 움직이고. 동방불패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무협지 보면은 내공을 쌓아가지고 장풍을 날리고 흡성대법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다 도교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도교에 속하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상들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재밌는 요소들이 많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좋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유치하다. 뭐 장풍을 날리고 뭐 기를 모아가지고 뭐 하면 탁 하고, 또 뭐 그 뭐죠? 태극권 이런 거, 태극권 뭐 점열고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도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재밌었어. 일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중국 전통 무술 고수가 UFC 선수한테 두들겨 맞는 그런 동영상 많이 올라오고, 그죠? 시샤오둥인가 그 친구가 다 두들겨 패죠. 근데 그런 환타지가 많아. 근데 그 환타지의 원류가 도교죠. 그래서 도교사. 근데 그런 도교 사상을 이용해서 그런 비과학적이고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종교가 나타나는 거죠. 종교가 나타나서 뭐 병도 고치고 뭐 도수를 부려가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게 하고 막 흙먼지가 날리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장각이 그런 도수를 부릴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전쟁터에 나가면 막 도수를 부려가지고 흙먼지를 막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스타크래프트로 얘기하면은 뭔가요? 그 저그가 디파일러가 다크스웜을 뿌리잖아요. 다크스웜을 뿌리고서 이제 들어가서 막 찔러 죽이고 이런 뭐 그런 도수를 부렸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그거는 환타지지 실제로 뭐 그런 도술이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도 그런 환타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동학을 믿고 어떤 주문을 외우면은 총알이 비껴가거나 총알 맞아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동학 그걸 뭐라 혁명이라니까. 민중봉 농민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막 나가서 달겨들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믿고 또 자기가 뭐 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면은 총 맞아도 안 죽는다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싸우다가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이제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삼국지에는 그런 신비적인 색채, 그런 도교 쪽이나 신비적인 색채나 종교 쪽 그런 쪽의 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게 장각이 그렇고 한중 땅의 장로가 그렇고, 장로는 오두미교야. 오두미교가 뭐냐면은 그것도 종교인데 병을 고쳐주고 그 병 고쳐준 대가로 쌀 5두를 받아. 5두가 뭐예요? 5대를 받아. 우리 도량형 할 때 이렇게 하면은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이렇죠. 그래서 5두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오두미교야. 병 고쳐주고 5두 받는 거. 쌀 5두. 그것만 받는다는 거죠. 그런 종교를 단체를 만들고 그 종교 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그런 게 이제 한중 땅의 장로가 그랬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좌자라는 할아버지가 나오죠. 좌자가 이제 조조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둔갑술을 한대. 둔갑술이 뭐냐면 몸을 2개로 쪼갰다가 하나로 뭉쳤다가 몸을 숨겼다가 나타났다가 벽도 통과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 카퍼필던가 그런 거 있죠. 마술사 데이빗 카퍼필드. 여러분 모르세요? 데이빗 카퍼필드. 이 친구도 희한한 마술을 많이 하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여줬던 그런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4명인데 하나는 장각이고 장로고 그다음에 좌자라는 노인네고 또 하나는 우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길. 근데 우길이라는 사람은 오나라 쪽. 이 사람도 태평도라 그러더라고. 태평도. 장각하고 비슷한 건가 봐. 근데 우길이라는 사람도 병도 고치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런다. 그렇죠. 사이비 종교 비슷한 거죠. 그런 사람이 삼국지에도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옛날 중국에 퍼져 있던 도교랑 비슷하죠. 도교. 민간신앙, 도교. 도교에서는 좀 신비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축지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우리 고전 소설 중에서 홍길동전 있죠. 홍길동전에서도 둔갑술을 쓰잖아요. 홍길동이 각종 도술을 부리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마술사죠. 마술사. 데이빗 카퍼필드처럼 그런 마술사죠. 삼국지 뒷부분에 가면은 적벽대전을 하는데
그 적법대전에서 그 오나라하고 촉하고 오나라가, 그러니까 유비랑 그 송곤이랑 같은 편이 되잖아요. 같은 편이 되는데 얘네들이 조조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떤 계책을 쓰냐면은 화공을 택해. 화공, 불 지르는 거. 화공을 택하는데 하나가 부족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남동풍이 부족한 거예요. 남동풍. 전쟁이 붙었을 때가 겨울철이라서 북서풍은 부는데 남동풍은 안 부는 거야. 남동풍은 여름에 불죠. 북서풍은 어때요? 편서풍 되니까 이제 겨울 되면 북서풍이 불고. 남동풍이 안 부니까 그 제갈량이 도수를 부리죠. 그래서 이렇게 도수를 부려서 동남풍이 남동풍이 불게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동남풍이 불어서 무찔렀다 했는데 그 실제로 그랬을까요? 뻥이죠, 뻥. 그게 이제 도가 쪽의 콘텐츠죠, 도교. 그래서 실제로는 남동풍이 안 불었고 거기 있는 그 적벽이 있는 그 지형이 뭐 겨울이라도 어떻게 보면 또 남동풍이 불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 지금 오늘날 와서 또 한번 확인해 보면 되잖아. 겨울에도 남동풍이 부는지. 근데 나관중이 삼국지 연이었을 때 그런 환타지적인 그런 요소를 넣은 거죠. 재밌으라고. 그래서 제갈량이 뭐 도수를 부려가지고 남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다 불태웠다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화공을 썼는데 불태운 건요. 그 황계가 배에다가 몇 단에다 기름칠 해가지고 불 지른 상태에서 때려 박은 거예요. 동남풍으로 이렇게 불 지른 게 아니라 그냥 몰래 간단 말이야. 몰래 가서 조조의 선단이 있어. 그 조조의 선단을 다 묶어놨어. 쇠사슬로. 왜 묶어놨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묶어놓은 이유가 그 배 위에서 조조군은 주로 이제 북방에서 내려왔으니까 뭐 배 같은 걸 타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근데 자꾸 울렁울렁거리니까 구토한단 말이야. 구토하지 말라고 단단하게 묶어놓은 거야. 그럼 출렁출렁거리지 않으니까 배멀미를 안 하잖아.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를 이제 몰래 이렇게 살짝 가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에 접근해서 적의 선단에 조조군의 선단에 접근했을 때 불을 확 지른 다음에 때려 박은 거잖아요. 때려 박아서 불을 확 붙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긴 거죠. 그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해서 그 화공에 성공한 게 아니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황건적의 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장각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는 거, 그렇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 십상시의 국정농단, 천하가 혼란스러워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장각이라는 특이한 인물이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다 그런 거죠. 예.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